신구약 시대를 통하여 죄에 빠진 인류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의 맥을 따라 추적하는 은혜의 시간을 청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듣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어려운 때를 지나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어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범사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1장에서는 서론으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즉 그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장차 일어날 일과 그 종들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 것을 다 증언하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아시아의 7 교회를 축복하고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서원에서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과 휴거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것이고 휴거로 들림당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족속에게 애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서론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와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신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다 로마 당국에 잡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주의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여러 비전을 보게 되었고 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의 7 교회에 전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문학 형태로 볼 때 예언서요 또 서신서일 뿐만 아니라 아포칼립스라는 계시록 장르에 해당합니다. 이 계시록 문헌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서 초기 기독교 시대, 즉 주전 200년에서 주후 100년 사이에 당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여러 이민족과 로마 제국의 압제로 고통당할 때 많이 쓰여진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문헌들인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 받는 것이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의 비밀이 꿈이나 비전으로 주어지고 거의 모든 계시록 문헌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익명, 이 수도네임으로 하였고 계시록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 목적을 나타내고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치 세력으로부터 고통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문헌은 주로 크게 대적하는 두 세력,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있다고 봅니다. 사단의 세력이 현재의 악한 세대를 지배하며 악마들을 통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그러나 역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과 목적대로 진행되며 계시록 저자들은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은 저들이 비록 극심한 고통 속에 있지만 이제 고통이 거의 끝나고 하나님이 속히 개입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시어 모든 악을 멸하고 의인을 환난으로부터 구출하시는데 이들은 메시아가 속히 도래하여 현 시대를 마감하고 그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을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계시록과 사도 요한의 계시록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차이가 있는데 첫째 차이는 역사를 보는 초점으로 유대인의 계시록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염원하고 있는데 반해 요한 계시록은 교회 중심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십자가에서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승리를 그리스도가 거두시고 그의 택하신 성도들은 그와 함께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둘째 차이로서 유대인 계시록과 요한 계시록 모두 구약의 스토리와 이미지를 소재로 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스토리를 교회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평화와 성소 회복이 유대인 종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고 영화롭게 된 교회에 돌아오는 것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와 이미지를 교회에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계시록이 전체가 7개의 비전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 그룹마다 독특한 주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그 비전 그룹으로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주제의 비전이 계시록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옵니다. 두 번째 비전은 하늘 보좌와 어린 양과 두루마리와 7봉인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 계시록 4장에서 7절까지. 세 번째 비전은 이어서 하나님의 7 나팔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1장. 네 번째 비전의 그룹은 여자와 용의 비전입니다. 즉 그리스도 교회와 사단의 전쟁을 나타내는 비전,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비전 그룹은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 이 계시록 15장 16장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전 그룹은 창녀 바빌론과 짐승의 멸망을 기술하고 있는 17장과 19장까지의 기술입니다. 일곱 번째 비전 그룹은 사단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술하는 비전으로서 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각 7 비전 그룹이 시간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각 그룹의 비전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평행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고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 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 두 증인들이 휴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나타내는 인류 종말의 시간이죠. 그 이후에 12장에서는 또 다른 비전이 나오는데, 즉 하늘에 이적이 보이는데 용이 여자를 추적하는 그러한 비전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11장을 마치고 계속 12장에 용이 그 아들을 낳은 여자, 즉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이 비전이 그 이후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 사단의 세력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을 기술하는 그 한 그룹의 비전의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7개의 비전 그룹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각 7 비전 그룹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사건들을 병행적으로 in parallel, 병행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계시록이 구약의 스토리와 상징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스토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상징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장에서 용이 아들을 낳은 여자를 추격하는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간 양육을 받는데 이 용은 마귀를 나타내며 용이 여자를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또 누구겠습니까?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누구겠습니까? 즉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이 아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며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사건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비전 그룹으로 오늘 읽으신 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전능자의 눈길,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악인을 짓밟으시는 주님의 발, 그의 음성은 물소리 같으며 우렁차고 힘찬 주님의 음성,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러한 이미지는 이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요 그의 교회를 감찰하시며 정화하시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자심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대한 사도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들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7 촛대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7은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7 교회의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사자는 헬라어로서 앙겔로스로서 하나님을 존전해서 날마다 뵙는 천사라기보다는 지상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미니스터를 말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주님은 교회 주의 종들을 장중에 두시고 절대 권한으로 다스리시며 이 세상에 사명을 주시어 보낸 대사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여 섬길 때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7 등대는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7 교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7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그가 본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고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여 영광 중에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고, 계시록의 목적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형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